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죄가 뭐길래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구원받을 수가 없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무렇게나 살도록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걸 예면함으로 말미암아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으라면 그냥 싫어해요. 왜 싫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마음이 타락돼 버려요.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상실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생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 세상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믿어도 괜찮도록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 마주대하고 정말 그분께로 주어지는 이 생명, 그 은총을 입어서 살아갈 자가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거나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따라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마음이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모든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다 자기 임의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에나 기록된 말처럼 여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이 소리 아예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면 괜찮을 것처럼 착각해요. 안 들으면 지옥도 없을 것처럼 착각해요. 안 들으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사람 같지만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숨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멸망할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런 인생들이 정말 죽었느냐, 정말 진노의 자식이냐 하는 사실들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우준하게 돼요. 바보가 되어버려요. 얼마만큼 바보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벌레 같은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원히 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우준하게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준하게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페리벨 끝 갔다가 짐승들을 갖다 제사를 지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빌며, 나무한테 가서 빌며, 돌에 갖다 빌며, 다 빌며 살아가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셨어요. 세상 어떤 것도 사람보다 위에 있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스릴 자가 섬기고 살아요. 다 거기서 빌며 살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일생에 눌림받아 되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자가 천국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렸어요.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린 거,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 칭할 때는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고 지멋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 이걸 죄인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냥 죄를 범한 자, 이걸 죄인이라고 칭하지요. 그런데 더 엄격히 따지면 세상의 법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죄에게 매인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죄인된 자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마땅하게 살아가는 삶처럼, 내가 믿는 종교처럼, 또 내가 마땅히 살아가는 이 전통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이게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된 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예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되어버려요. 곧 죄인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칭할 때요, 그 죄를 범했다고 말했을 때는 많은 죄를 지었다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안 놔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구원되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자가 예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가지고도 인생들을 다 속여요.
속여서 예수만 못 믿게 해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지멋대로 살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못 믿게 해요. 그것은 다 종교는 같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마귀 짓입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담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가 인생들에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생들을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생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 속한 바 되면 죽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었다 그래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진짜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죽어버렸느냐 안 죽었느냐. 흔히 우리가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죠.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서 있을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요. 이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다, 죽었다 말할 때는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이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내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이 생명을 얻었느냐, 당신의 영이 살았느냐, 살았으면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죽었으면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이 죽은 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첫째 죽음, 둘째 죽음에 속하지를 않아요. 이건 죄값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바로 정한 시간 동안 살다가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있으면 끊어지는 건 첫째 죽음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리는 게 첫째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내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또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 곧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멸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값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느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믿어요 했지만 두렵기 때문에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다 멸망당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람들,
다 둘째 사망에 처해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일컬었을 때에 반드시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 풍속 좋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둘째 죽음은 마침내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 후에, 숨 떨어진 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는 것, 지옥 가버리는 것이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은 당연한 형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 틀어진 순간 멸망해 버려요.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2절 말씀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죽은 채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온갖 미신이나 우상이나 귀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을 향할 건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잡힌 바 돼서 마침내 멸망해 버려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숨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둘째 사망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내놓는 사랑이에요. 예수를 내놓았다는 사실은 천처마리만큼 찢겨지고 죽어지고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내기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바로 죄 사함이 없. 17장 우리 11장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쏟아지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그 피가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피를 쏟아내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 얻지도 못한 채 죽어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내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전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피를 쏟아내고 죽어버려야 되니까 멸망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마리만큼 찢겨지고 피를 쏟아내고 피통이 터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죄가 다 도말되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도록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같이 죽으신, 이같이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은 내가 사는 사건이에요. 내가 피를 쏟아 죽어야 될, 피를 쏟아버려서 죽어버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쏟으시고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멸망치 않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 전능자가 육신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인생은 죄값을 치를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피를 죽으셨다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믿으면 죄가 도말되고 구원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것은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으로 합법적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린 자예요. 합법적으로 율법이 보장해 버렸어요.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저주가 뭐냐? 마귀에게 눌림받아서 운명의 저주 가운데 속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건 내 저주를 담당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후에 칭해서 이렇게 십자가 모습처럼 칭해서 십자가 상징으로 칭하는 것이지 본래는 나무에 달린 겁니다. 이 노마의 형틀이 나무의 형틀이에요. 거기에 달라 죽었어요. 근데 모습이 좀 십자가 같아서 십자가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가 칭하리라 성경이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의 운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다 사라져버리고 해방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저주의 운명이 그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운명이 없어요. 다 거기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같이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는 마귀의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운명 타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다 해방된 자, 이 저주에서도 해방된 자, 마귀에게서도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누가 당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느냐? 당신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한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세상에 어떤 자가 있느냐?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감히 내가 당신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는다 말한 자가 누가 있더냐? 죄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요 구원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은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한 자가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원래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죄값을 지불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죄값을 지불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뭘 믿으면 그가 당신의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 너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죄값을 치러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인생들의 탄식이에요. 모든 인생의 탄식입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죄값을 치러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신 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자가 있어요. 바로 그가 예수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더 이상 죄인된 채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에 의인된 자, 하나님의 의에 속한 바 된 자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도 아픔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의 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세상의 성인들하고 일컫는 자들이 누가 그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언제 아버지라고 알기나 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우리가 예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내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겁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엄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살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죽었던 자가 산 거지요.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은 거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진 역사와 같은 게 이 구원이에요. 이걸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천국이 지어진 것은 창세로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짓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바 된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박시키고 우리를 짓누러 버릴 수밖에 없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다 담당하셔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요,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는 것 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 얻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무엇이 더 가미돼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가미될 게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오늘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딴소리가 갖다 붙여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그 은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다 강가하셔요.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으세요. 왜?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적절한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 이미 죽어버린 죄인이었구나, 이대로 숨 떨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그에게 모든 내 죄값을 담당시켜서 적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를 쏟고 피통이 터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 주님이 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믿고 마음에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사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신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주인 노릇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게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마침내 멸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 이유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네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숨 떨어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마침내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된 자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많은 심령들 속에 이 복음이 담겨져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거룩한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